네, 기독론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기독론 할 때, 기독교 할 때 이 기독이 이 그리스도를 이 중국어로 음역을 해서 기리사독이라고 불렀고, 그걸 또 우리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기리사독의 기독이 이제 우리한테 건너왔다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기독론은 영어로는 크리스톨로지입니다. 크라이스트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가 first name이고 이 그리스도가 이 last name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특히 아무것도 모르고 성경을 읽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할 때 아무도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러면 뭐가 성이고 뭐가 이름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을 읽어가고 또 이렇게 기독론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 좀 여러 가지 오해가 풀리는 감이 있습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이 구약과 신약의 연결선상에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잘 아시고요. 또 소선지서 중에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님의 이름 예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호세아와 예수라는 이름은 사실 다 똑같은 이름, 같은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민수기에서는요, 이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호세아였다라고 하죠. 눈의 아들 호세아를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다고 기록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나 호세아나 이게 우리말로 하니까 모음이 달라져 버려서 전혀 다른 이름처럼 보이지만 이 히브리어는 이 자음 중심의 이 문자 체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치면 이 자음 초성만 달려 있는 데에다가 히브리어 고유의 법칙, 일정한 규칙을 따라서 모음을 붙이는 방식으로 히브리어를 읽어 나가기 때문에 여호수아 또 호세아 같은 자음을 가지고 있어서 같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모두가 구원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비롯된 이름이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호세아 혹은 여호수아를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로 바꾸어서 이 번역을 해놓은 게 우리가 잘 아는 이름 예수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래서 구원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이단과 또 여러 사이비들이 폄하하고 변질시키고 내가 구원이다 라고 깎아내려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은 이미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에도 역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이 신약 헬라어판 이 번역이 그리스도입니다. 특이하게 호세아는 음역을 해놓고 메시아는 음역이 아니라 이 뜻으로 맞추어서 번역을 해놓았어요. 메시아는요, 기름을 붓다라고 하는 이 뜻을 가진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다를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헬라어인 고대 헬라어로 와서는 기름 붓다라고 하는 헬라어 뜻을 차용해서 크리스토스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구원자라고 하는 그 뜻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독생자를 통해 구원하신다는 걸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예수를 믿는 그 신앙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사실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때 기독론에 앞서서 구원론을 듣지 않았습니까? 또 구원론과 기독론을 이렇게 연달아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 구원론과 기독론의 결론을 간단하게 축약하자면 구원론의 핵심은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님만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같습니다. 모든 조직신학 이론들의 모든 결론은 마치 깔때기처럼 오직 구원을 베푸시는 이는 예수밖에 없다는 것으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사역자 회의 때마다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자주 물어보셨습니다. 여자 목사님이셨는데, 재훈아, 너한테는 예수가 그리스도니?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사역자들한테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 나눔을 할 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니? 이렇게 물어보세요. 좀 벙찌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지 그럼 뭐지? 속으로는 처음 들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또 뭘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도대체 목사님이 뭘 물어보시는 건지 이 생각을 좀 한참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에 참 많이 남습니다. 당연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걸 사역자들이 듣고서 좀 우물쭈물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신학 공부를 하고 사역의 훈련을 받고 설교를 하고 성경과 양육을 가르치고 하는 이 사역자들,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니?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에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십니까? 딱 이렇게 반응을 한다니까요. 뭘 물어보는 거지? 라고요. 좀 벙찌시죠? 그리스도의 그 의미에 대해서 사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 의도를 조금 파악을 하겠더라고요. 제가 아까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 번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메시아를 그리스도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이죠.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유일한 통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3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거는 조금 이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한 번씩은 들어본 개념일 텐데요.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이 임직을 할 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직분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합니다. 제사장은 죄악투성이인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그 죄를 양과 소와 같은 제물에게 전가시켜서 이 죄사함을 받는 제사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곧 기름 부음 받은 이 구약의 3가지 직분을 수행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으나 믿지 않으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왕 되신 주권 아래에 놓여 있다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함께 고백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가 17살 때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님께 혼나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이 신앙생활을 막상 시작하고 나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그전에는 되게 당연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일들에 뭔가 자꾸만 이 제약이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일 제약이 심하게 걸렸던 게 주일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잘 안 하시겠지만 선교사님은 주일에 옛날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돈도 쓰지 말고 영화도 보러 가지 말고 쇼핑도 하지 말고 그냥 집에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주일이다. 그래서 오전 예배, 저녁 예배 사이에 성경 쓰기를 무지막지하게 시키고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 주일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모든 빨간 날이
나를 위한 날 아닙니까? 이 빨간 날 무슨 즐거운 일을 하고 어디를 놀러 가고 무슨 맛있는 걸 먹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주의를 지키기 시작을 하니까 나를 위해서만 오롯이 썼던 시간들을 다른 무언가에 자꾸 빼앗기는 느낌이 들어서 그게 참 별로였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생각이 정말로 이게 소화하기 힘든 일이었어요. 답답하고 또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음대로 던져놓고 이거 마셔라고 들이대면 나는 그걸 그대로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마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왕권에 대해서 마음으로 심한 도전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빼고는 좋은 게 하나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이 주권을 예수님께 빼앗기게 됩니다. 양보하지 않습니다. 뺏깁니다. 우리는 양보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그 왕권을 가지고 가십니다. 그래서 마치 왕위에서 쫓겨난 무능한 왕, 무기력한 왕이 된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맞는 어떤 비유를 생각을 하니까 운전석에 앉아서 내 마음대로 이 차를 몰고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운전석에 예수님이 탁 들어와 앉아 계시고 넌 뒤에 앉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야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는데를 마음으로 입으로 수백 번 수천 번 외쳐도 결국 운전자 마음대로 가는 차에 그냥 동행해버린 이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예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요, 실제로 왕을 섬겨본 적이 없는 우리들에게는 생소한 경험입니다. 정의나 공의로 다스리기보다는 사실은 자신의 주관과 철학, 자기 기분 따라 이 통치 행위를 하는 이 독재자나 혹은 통치자를 주로 겪다 보니까 저희가 왕이시다라고 하는 개념을 참 잘 오해하게 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키를 붙들어 매시고서 우리를 저 천성까지 인도하시는 주권자가 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이 끝내 실패했던 그 일, 백성들의 삶에서 우상과 죄악을 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영적인 영토와 경계를 지키고 보호해야 했던 그 왕의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들어오셔서 시작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한 의미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선지자시다는 거죠. 선지자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를 신학교에서 이 구절을 딱 띄워놓고 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이다 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비춰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진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으면 그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찬송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때만 이 찬송을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찬송가 366장인데요.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학교 가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쓰던 언어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개념도 생소한데 이 신학 책들도 참 어려운 것들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예배 시간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예, 제발 이거 좀 깨닫게 해달라고. 근데 이것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성령의 비추심이 없으면 성경에 쓰여진 그저 문자 한 글자 한 글자에 집착하면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다르네 마네 이 꼬투리를 잡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 이 성경의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관점,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이 읽혀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또 내게 하시는 말씀을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듣게 됩니다. 지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휘두르며 사람을 죽이고 찍어 누르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담겨진 또 하나의 뜻을 이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면 이렇게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주일 말씀이 들리십니까? 성경을 보실 때 매일매일 성경 보시잖아요. 그 성경이 읽혀지시고 또 그 말씀 안에 오늘 하루 나를 위해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뜻과 그 방향이 보이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오는 백성들은 한 가지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죄 때문에 형벌과 심판을 면할 수가 없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각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 자각과 이 회개의 마음 없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건 아무 행위가 아닌 것과 진배 없는 것이었어요. 이사야서 6장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 높이 들린 보좌에 하나님이 앉으시고 그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로 하는 고백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자신의 죄를 보고 이사야가 통회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 받으신 제사는 그 제물이 비둘기든 곡식 가루든 살찐 양과 송아지든 상관없이 가슴 절절히 자기 죄를 통회하고 나는 죽어야만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온 사람들의 이 예배였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이십니다.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보자로 이 더러운 죄악이 가득한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면서 친히 그 죄를 스스로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제물이 되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드러내신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대화를 나누다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할아버지는 이라고 하면서 어떤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그 표현을 한다고 많이 생각은 했는데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 말이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너무 의롭고 너무 당당해서 나는 살면서 땅에 쓰레기 한번 떨어뜨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어느 한 사람에게도 아쉬운 소리 한번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좀 당당하게 하시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분들 또 아시는 분들 한두 분 계시죠?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이 예수님을 제일 믿기 힘든 분들입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나를 의탁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가장 죄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스스로 엎드렸고 스스로 죄 없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 예수가 제사장이시라고 하는 고백은
다시 얘기하자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께서 곧 여호와의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에 담겨진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가 기독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좀 어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관점과 시선은 구원의 관점이어야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사랑의 메신저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 자체로는 참 아름다운 말이지만 또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것만 내세우는 것으로는 아주 부족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이 땅에서 사셨고, 구원을 위해 죄인들과 함께 걸으셨고, 구원을 위해 죄인들을 가르치셨고,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구원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기독론을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 배려가 많고 내가 행복하길 원하시며 내가 잘 되길 원하시는 분이라고 온갖 미사여구를 다 동원해서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기독론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기독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고 저 천성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기독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 고백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삶의 운전대가 내 손에 있었으면 했는데 내가 우회전을 하고 싶어도 차가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야 더 빠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그걸 못하는 답답함이 혹시 있진 않으십니까? 남들은 주식하고 부동산하고 투자해서 막 10만 불, 20만 불 척척 남기면서 고속도로로 뻥 뚫린 길로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저 407 못 타가지고 먼 길 돌아 남들 20분 오는 길 1시간 반 걸려 다네, 내 인생이 이렇네 라고 그런 답답한 마음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서 그렇습니다. 남들은 또 미꾸라지처럼 잘만 빠져나가는데 나만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 같이 삶이 참 잘 풀리질 않고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했던 정말 이 깨알 같은 이 작은 죄, 그거 하나가 감출 수 없이 드러나 버려서 수치와 부끄러움에 시달리면서 죄인이라고,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혹시 손가락질을 받고 계시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서 그렇습니다. 또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는데 다 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왜 나만 자꾸 세상에서 손해보고 살라고 하는지, 오늘도 참고 내일도 참으라고 왜 나한테만 저러시고 이 말씀 들어야 하는 저희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지 하나님 너무하시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마음이 상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사도행전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을 베드로와 요한이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저 깡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 표현에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무학자라고 무시를 했습니다. 시골 출신의 어부, 배운 것도 없고 공부한 업적도 없고 배경도 없고 그나마 있는 삶의 업적이라고 탈탈 털어내보자면 그물질하다 생긴 손에 굳은 살과 근육밖에 없는 무지랭이들의 말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 책망에 가슴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였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마음에 들렸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우리도 예수를 전할 수 있습니다. 병들고 지친 사람들, 인생의 운전대가 자기 손에 잡혀 있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하는, 가난하고 힘든 이들이 보이시면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저희의 삶의 운전대를 잡으셨구나 라고 전도할 타이밍을 생각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죄와 수치가 드러나서 내가 죽겠네 살겠네 하시는 사람을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저 수치를 드러내셔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요. 갑자기 어느 날 이 교회도 안 다니고 말도 안 듣던 자녀분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막 꼬투리를 잡고 도대체 하나님, 그런 하나님 뭐하러 믿냐고 목사님 말씀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려고 말씀이 이제 그 귀에 거슬리기 시작하는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걸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모든 순간이, 또 모든 말들이, 또 우리가 인생에서 피할 수 없는 모든 고난과 아픔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한 사건이 되고 저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구나 라고 믿는 저와 성도님들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그 귀한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